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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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이죠. 13절에서 19절.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오늘 73편 1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대부분은 건강일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가 없죠. 명예가 아니 돈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일단은 끝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건강을 또한 회복하며 어떻게 하면 더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먹거리와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질병과 무관하거나 자유로운 사람은 의사나 약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도 잘못되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좋은 약을 찾아서 좋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척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건강검진하다가 보니 암이 걸려서 아주 그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기 발견하고 투병을 시작해서 잘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발견이 안 돼가지고 말기에 발견된 분들, 암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병과의 싸움은 육신의 질병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죄악의 영혼 깊숙이 앉아있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인 건강을 또한 회복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영적 질병은 보면은 본인이 알게 되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갖고,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종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영적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영적 건강을 회복해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민하는 시편 기자가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귀와 권세를 누릴까 하는 육신적인 고민이 아니죠. 우리가 살펴본 72편에 솔로몬의 시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73편은 아삽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다.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죠. 다윗 왕이 아삽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했죠. 역대상 2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포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아삽은 다윗과 같은 왕이지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악장이었죠. 더구나 시편 기자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려고 엄청 고민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삽이 처한 현실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요청되느니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고,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불공평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삽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딘 것처럼 낙심한 상태로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확정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못돼 먹은 것들이 잘 사는 꼴을 본 까닭이라. 그저 몸이 건강하니 살만 쪄서 고생이란 것도 모르고 남들이 겪는 고생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움도 도무지 겪어보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폭력을 옷처럼 온몸에 두르고 다니지. 배불러 눈알에 보이는 게 없고 탐욕이 마음의 소음보다 끝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남 욕하고 비웃기나 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며 남 진누를 계획이나 세우고 있지. 입을 마구 놀려대어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우습게 여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흔히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질병이나 사고도 전혀 경험하지 않고 한평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났다고 고백합니다.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서 시편기자 아삽이 다윗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다수의 세력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다윗이 그들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과 같은 거룩한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은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음을 하박국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사람 패 죽인다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주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악인들을 붙잡아 자기 폭력의 일에 거두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과연 이 시대는 어떨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삽이나 하박국 선지자 시대보다 악인들이 더욱 대담해져 갈수록 세상이 더욱 살벌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시편 기자와 같은 거룩한 갈등과 고민이 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만은 정말 청정바다처럼 깨끗해야 하는데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오늘의 교회는 마치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단골 손님처럼 찾아오는 녹조현상 때문에 어장에 수많은 고기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더더욱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불의한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시편 기자의 고통을 또 봅니다.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의 죄악이 만연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아무런 재앙이나 저주를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에 생사회복을 주장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정주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그런 불신한 오만함의 극치,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들은 남 욕하고 비웃비나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거들먹거리며 남 짓누를 계획이나 세우고 있지. 입을 마구 놀려대어 하늘을 욕하고 혀를 날름거리며 땅을 우습게나 여기지. 그래야 주님의 백성을 제 뒤나 따르게 하고 제가 하는 말이나 허튼 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게 만들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한다. 지존하시다이도 어떻게 하느냐. 아니 보라, 이들이야말로 정말 못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도 몸은 늘 편안하고 늘어나는 것은 재상뿐이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편기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이 따르면서 신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13절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마치 청정수처럼 맑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의 완료형으로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과 달리 결백하게 무죄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낙심할 정도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시편 기자는 악인들조차 당하지 않는 징벌을 매일 아침마다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 마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통증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서 심한 고통이라는 말은 수고, 고생, 해악, 재난이라는 뜻임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회의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거나 악한 자들과 처럼 불의와 타협하는 타락의 길을 걷지는 않았죠. 아무리 현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마지막 그 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이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버리고 불신앙의 세계로 돌아가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인 배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배교의 죄를 범하지 않고 그와 같은 분노와 고민과 고통스러운 그런 심각한 이 신앙의 회의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저가 유혹을 하였을까. 그와 같은 고민과 통증을 가지고 영혼의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과 그 문제를 상담하죠. 그때 비로소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모든 문제를 한 방의 주사로 해결함을 받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다라는 말은 밤길을 더듬으며 걷던 사람에게 갑자기 환한 빛이 밝혀져서 길이 보이는 거죠. 선이고 악이고 진리고 비진리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이런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셔서 진리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자각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편 기자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했고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도리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게 되었다. 답답한 현실만 보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아삽에게 미래를 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본 악인들의 현주소는
만사 형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행이라는 종말의 미끄럼틀의 현주소를 정해주신 거죠. 18절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기서 두셨다라는 말은 할당된 몫이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로, 현재는 만사형통같이 보이지만 마지막 할당된 몫은 단 한 개도 건질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이 할당된 몫으로, 아직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미완료 상태로 반드시 갖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형통하게 보이던 악한 자들이 갑작스럽게 꼬꾸라지고 무시무시한 종말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부귀영화는 일장 충mon과 같아서 곧 사라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아삽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머물다 떠나는 한순간의 현실 세계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기심까지 발동했던 자신의 영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신의 미련한 모습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장이 쓰라리듯 아프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오죽이나 하면 본인을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내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낙심하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은 계속 창궐해가고 있다라는 것, 부조리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현실을 살면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내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내일을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변화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었을 때는 모든 현실이 불만족하고 심지어 믿음조차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비관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악인의 번성과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지 않는 줄 오해했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고민을 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악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삽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 또한 일어나죠. 그와 같은 변화는 시편 기자가 많은 묵상과 많은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일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시편 기자와 함께 하셔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시편 13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과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24절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대신에 불공평한 현실을 보고 고민하고 낙심하며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깨달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만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와 같은 깨달음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깨달음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복을 부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보기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오늘 시편기사를 통해서 배워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로 결심을 하죠.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사모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25절이죠.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기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널리 또한 전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만일 시편기자가 깨닫기 전의 삶처럼 축복의 기준이 외적인 번영과 현실적인 평안 안에만 둔다면 우리도 시편기자와 같은 고민과 회의에 빠져서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도에게까지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은혜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마치 가면을 썼지만 그 입에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께 축복에 이르게 하는 가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깨달음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편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내어다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시편기자처럼 얼마든지 영적인 시험과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연약해져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유혹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죄악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 앞에 얼마든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무장해야 할 몇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을 또한 바라보게 되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지금 현재 형통함, 잘 먹고 잘 살고 큰소리치고 권력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망하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